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많은 편부모 자녀에겐 생각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그 가정이, 어떤 자녀들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그 가정에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면 복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가장들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가정임에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복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적지 않은 결혼한 자매들에게 숨막히는 감옥과 같은 그 가정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기만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가정에 복이 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 곳으로 지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 곳으로 지으셨는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요, 자녀를 훈련하는 최고의 학교로 지으셨습니다. 유명한 공립학교 보내려고, 유명한 사립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애씁니까? 분당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독교 엘리트 학교가 한 반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조기 유학 보낸다고. 유명한 사립학교, 공립학교, 부모 곁을 떠나는 조기 유학 열풍이 불고 있는, 분지 오래됐죠? 수십 년 그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다. 그 유명한 사립학교가 아니다. 조기 유학이 아니다. 부모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이 세상 어느 학교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인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부모를 말합니다,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인격에, 너의 태도에, 너의 삶에 아로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치 목사님처럼 강론할 것이며. 배움은 사실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거든요. 배움은 사실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우고자 한다면요, 24시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시간 365일 어디서든 함께하는 부모만큼 막대한 영향을 자녀에게 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이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들은 낙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늙어서까지 한평생 그의 올바른 태도와 성품을 떠나지 않게 됩니까? 번역을 다시 해보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가르치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노크, 명령형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훈련시켜라. 트레이닝을 시켜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평생 떠나지 않았습니까?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은 운동선수가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훈련이 자녀를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도 운동선수나 군인처럼 훈련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목사님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잡으시려나? 오늘 왜 저렇게 지금 시작부터 안 좋은데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려고 지금 자녀를 뭐 하라고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에는 첫 번째, 과제와 목표가 분명합니다. 과제와 목표가 없는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여기 과정을 수료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배출하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제와 목표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몸에, 머리가 아닙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세 번째, 어겼을 때에는 분명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교나 코치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옆에서 감독하고 확인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애를 숨 못 쉬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되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수료합니다. 훈련소와 선수촌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지도 아래 한 번 제대로 몸에 익은 태도는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한 번 제대로 훈련하면 그것 작은 습관인 것 같지만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생토록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을 어릴 때에, 청소년 시절에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시키는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듣고 있지요, 지금? 몸으로 익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는 체벌이 동반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체벌이 무엇입니까? 체벌은 하나님의 교훈을 몸으로 익히기를 거절하는 자녀가 그로 인해 언젠가 결국에는 당하게 될 육체적, 영적 고통을 예방적으로 맛보게 하는 훈육입니다. 다시요. 체벌이 뭐냐면, 성경적인 체벌이 뭐냐면, 체벌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명령을 몸으로 익히기를 거절하는 자녀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될 육체적, 영적 아픔을 예방적으로 맛보게 하는 훈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영어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영어 그 미국인이 예화를 예화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그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여러분 주변에 아시아계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아시아계 사람 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국인이, 제가 아시아 사람인데. 정답은 곧바로 신고하는, 곧바로. 야, 무서운 나라구나. 목자훈련 때 미국인이 쓴 자녀 훈육에 관한 책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그 미국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잘못 때리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데리고 가서 문 닫고 조용히 때리래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동학대로 가지 않도록 너무나 조심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 자체도 비성경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상하게, 원문을 직역하면 멍들게 때리는 것이 악을, 불순종하고 싶은 악, 끝까지 버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악을 없이 하나니, 왜냐하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은 흘렸어요. 계속 흘렸어요. 매는 몸으로 당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직역하면 회초리가, 막대기라고 했으니까 회초리가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3장 13,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귀한 아이를 어떻게 훈계합니까? 교육학을 배우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는데 정정숙 교수님이란 분이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막 애가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체벌해야 되나요? 그 할머니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막 기어가면서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집어먹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구나, 그걸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말을 모르는 그때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회초리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멍들게 때리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그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죽임 당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 일로부터 그를 구원하리라.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명령하신 자녀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체벌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언제 체벌해야 됩니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말에 훈계가 효과가 없을 때만 체벌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할 수 있는데, 말로 고칠 수 있는데, 말로 할 수 있는 훈계를 무조건 매를 들어서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잠언 17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한마디 말로 매 100대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안 될 때만 매를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수심, 미움, 감정 조절 불능 상태가 아닐 때만 매를 듭니다. 다시요. 부모의 상태가 복수심, 미움, 감정 조절 불능, 또 어떤 엄마 아빠는 공공의 자리에서 나에게 수치를 준 거, 이런 상태가 아닐 때만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왜 죽이고 싶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아이게 미워 죽겠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거죠. 나를 수치스럽게 하다니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매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때는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언제 매를 들 수 있느냐? 자녀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할 때만. 내가 아빠 엄마의 말을 무수히 여겼어요.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기본적인 모든 훈육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녀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할 때만 매를 듭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매를 포함시키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심각성을 공감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말의 훈계가 효과가 없을 때만, 두 번째로 복수심, 미움, 감정 조절 불능이 아닐 때만, 세 번째로 자녀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할 때만인데, 이 세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매를 듭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장이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교회 목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부모 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되 머리로, 말로,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또 잠언 말씀 함께 있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딸이라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가 뭡니까? 사생아, 사생자는 뭡니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불륜을 통해서 낳은 딸이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키울 수도 드러낼 수도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할 수도 없는 버려진 자식이 사생아죠. 그런 자식에게는 훈련도 징계도 회초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의 친아들이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나의 친딸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식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징계당하지 않기를, 매맞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사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던 한 형제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다가 그 죄가 깊어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시려고, 그 영혼 지옥 안 보내시려고, 경고하시려고 그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서 그 옆에 있는 도시의 동일한 사회복지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커지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장로, 장립 후보자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죄악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반복된 그 더러운 죄악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장로 장립 받는다는 광고가 주보에 실린 그 주에 그 수만 명 되는 그 성도들 중에 어느 성도가 평소에 주보를 전혀 보지 않는 성도가 그날은 너무나 주보가 보고 싶더랍니다. 그 주보를 보는데요, 바로 그 인간 장로 장립 후보에 올랐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 또 그 사람이 또 옮겨가서 일어난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인간이 한 번도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이미지 변신을 해서 장로 장립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후보자의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어떤 놈이 나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어떤 놈이야 라고 쌍심지를 키고 찾는다면 그 영혼은 사실은 지옥 갈 자식인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으신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정말 그 사람처럼 제 마음대로 살다가 엘리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자식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식을 절대 체벌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낳았으나 사실은 자기 집에 키우고는 있으나 사실은 사생아처럼 내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훈육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그 진짜 사랑을 본받아서 당신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훈련시키는 부모는 그 자녀가 한평생 그 선하고 의로운 태도를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지으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학교로 지으셨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키라고 하셨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이란 말은 직역하면 자녀들입니다. 넓게는 후손도 되겠지만 이거는 자녀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부모를 가리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그 부모는 의인인데 그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깐 삼천포로 빠질까요? 율법에, 구약 성경 율법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왜 그렇게 금지 명령이 많은 줄 아십니까? 율법에 금지 명령이 많은 것은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 빼앗지 마라. 금지 명령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이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거든요. 이웃 사랑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 율법을 받아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은 이웃 사랑의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 많은 것이거든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할 때 절대로 잠언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온전하게 행한다고 할 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율법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함 받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온전하게 행했다고 나오지만 욥기 9장 1절 2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했느냐? 욥도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의롭게 행하는, 온전하게 행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부모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이웃에게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말,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의인의 모습을 누가 가장 먼저, 누가 가장 제대로 알아보게 될까요? 그의 자녀들이죠. 아, 이거구나.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이웃의 작은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을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아버지가 친구 관계를 맺는 저런 게 친구구나. 이거를 자녀가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보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주목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주목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우리 아이는 몇 번이고 말하고 또 말해야 마지못해 제 말을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십니까? 이런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바른 말을 많이 할지라도 자녀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나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잔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나의 자녀는 결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었던 쌍둥이의 아버지 교무부장. 도대체 그분은 그분의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분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딸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을 때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도대체 그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곳이 가장이라는 이 진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큰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빠가 엄마를 살리는 모습, 아빠가 그 친구들을 살리는 모습, 엄마가 그 이웃들을 살리는 모습, 엄마 아빠가 교회를 살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두 분이 나누시는 사랑의 성령님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으로 본받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반복된 잔소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와 같이 행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어떤 곳으로 지으셨습니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낼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화이트로 지우고 또 지우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어떤 곳으로 지으셨는가? 훈련시키는 곳으로 지으셨죠? 본을 보여주는 곳으로 지으셨죠?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 제대로 훈련시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주어야 할 아버지가 도망가 버린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앞서 행하시며 도전과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모습들, 듣지 말아야 할 말들, 담지 말았어야 했던 태도들만 잔뜩 내 삶에 남긴 채 떠나버린, 혹은 여전히 늙어서 살아계신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잠언에서 비록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런 무책임한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식된 도리를 절대 저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억울하게 들릴지라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책임한 부모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스피노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유대인 사회에 있는 유대인인데, 그 스피노자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리석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상 만물에 신이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상을 책으로 쓰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 스피노자 집안과 그 유대인 사회가 스피노자를 불러가지고 회당에 딱 세워놓고 촛불 하나 딱 켜놓고 전체를 딱 둘러싸고 나서 선고를 딱 합니다. 스피노자를 추방하는 선고를 딱 하고 나서 촛불을 탁 꺼버립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인생이 암흑으로 변할 것을,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향할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거든요. 무서운 이미지거든요. 자기의 어미를, 아비를 저주하는 자,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였으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살아있을 때 쪼임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불이 꺼짐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비명행사하는 것 같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비명행사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를 저주하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거역하는 자식은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받지도 부모의 바른 본을 본받지도 못한 자이지요. 이런 막돼 먹은 자식이라면 그 부모의 양육에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 부모는 불완전하겠지요. 연약하겠지요. 실수가 많겠지요. 비난할 모습, 원망할 모습이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런 문제 많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잠언의 다른 말씀들에는 구박하거나 업신여기는, 부모가 늙었을 때 구박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의 원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 대한 앞선 교훈들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영적인 부자 관계를 드러내는 지상적인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그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식이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아세요? 자식도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는데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듯이 자식은 부모의 형상으로 창조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듯이 자식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요? 부모가 공급해요. 그걸 통해 자식은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듯 누구에게 순종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듯 부모가 징계하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듯 부모님이 본을 보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본인이든 자녀든 여러분의 부모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쉽게 저주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도 쉽게 거역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도 쉽게 조롱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내 감정 따라서 등지는 자는 하나님도 쉽게 등질 자입니다. 부모를 쉽게 원망하는 자는 내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자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자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동일한 판결을 구약 성경에서 받습니다. 자기의 어미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무책임했어도 그분들의 위치가, 역할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못난 부모를, 나에게 정말 잘못한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누리고 증언할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도요, 그 좋은 부모가 완벽합니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좋은 본만 보여줍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이지 모든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고요, 모든 남편이, 모든 아내가, 모든 엄마 아빠가 불완전하고요, 이 땅에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부모들에게는 나를 보여주라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번 주에 이요나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성애의 후천적 영향, 곧 사회적 측면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는 10여 년 동안 1,5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성향과 성장, 가정 환경을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성적으로 조숙하였고
성장기에 동성 또는 이성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 환경 속에서 발견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이복 형제가 있었거나 성장기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편모의 갈급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장으로 가정의 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는 인격의 중심이요 사회적 기초의 중심이 되어 선한 성품과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나오는 뿌리 깊은 사랑을 통하여 자녀는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바라보고 하늘에 예정된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녀에게 나타난 사회적 인격 균형의 파괴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정 안에서 경건한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편모 스라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모두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표현을 바꾸고 싶은데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대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시켜주지 못하는 부모, 본을 보여주지 못한 아빠,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곳,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분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웃사랑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표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제 이희열 형제의 콘서트에 성도들이 찾아가셨는데, 거기 찾아가신 12분 중에 피가 섞인 분 빼고 혈육이 아닌데도 찾아가신 분들은 왜 찾아가셨습니까? 하원이 뭐라 그랬어요? 보려고. 보려고 갔습니다. 우리 희열 삼촌 격려해 주려고 갔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정된 우리 교회의 내 형제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진리로 훈련시키며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형제 자매로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 나그네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답게 회복되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부족했습니다. 또 엄마와 아빠인 저희들도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집인 나그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을 따라 온전하게 훈련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 나그네 교회가 지난 3년 반을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